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를 해요. 세계 정세와 또 이 지구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가 위태위태합니다. 이렇게 강대국 사이에서 이렇게 나라 흥망성쇠.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이제 금융이라든가 이런 군사적인 거에 이렇게 가하면 굉장히 휘청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힘과 힘 사이 그 중간에 그 힘, 세력, 바람 이런 걸 받지 않는 그 태풍의 그 눈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태풍의 눈처럼 이 세계 중심에서 좌지우지하고 오뚜기처럼 쓰러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귀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보수 신학을 하시고 지금은 또 굉장히 독특하고 또 기독교에 필요한 그런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양희종 목사님,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시죠.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마이크 드시고요. 예. 목사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종로가 기독교연합회관 13층 8호에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전하기 운동 학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는 다 이제 목사님들, 신학자들, 물론 이제 그 평신도 올 수 있습니다만은 21세기에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쭤보면은 우리가 이제 정통적인 신학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성자, 다시 말하면 우리 구주라는 것까지는 잘 아시는데 그분이 과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믿느냐 할 때는 사실 우리 한국에 잘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저희 학생도 이제 보수 신학을 했습니다만은 그 차원에서 바로 그분이 누굴까? 그분을 바로 증거해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신학적으로 가르치고 특별히 요즘은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은 바른 신학을 배웠다 하지만은 또 타 종교 아니면 우리 요즘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은 시대 아닙니까? 뭐 타 교단이나 누구를 비판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좀 성경을 다시 또 돌아가서 확인하고 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바로 증거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학술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지금 그럼 목사님 목회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4년쯤 됐는데. 34년. 예. 그러면 총신대 저기 하셨다는데 한 73일? 아니요. 제가 조금 늦게 신학을 했어요. 79예요. 79예요. 늦게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전 차영배 박사 있을 때 양지에서 제가 이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랬는데 저기 우리 학술원 상벽 교수님이 작년에 소천하신 거 아시죠? 사실 그분 때문에 제가 고문 제1호로 모시고 그러셨군요. 이제 총신대 정일홍 박사라든가 그 이제 타 교단 또 연대라든가 교단 몇 분들 좀 고문 교수를 모시고 이 학술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 연세를 보시니까 저하고 비슷한 연세인가 이렇게 했는데 어휴 그냥 염색을 해서 그렇습니다. 염색보다는 피부가요? 48년생이 제가요. 48년생이 70을 넘었지요. 그러시군요. 지금 자제분들도 많이 드시고요. 저희 자녀도 우리 남매 뒀는데 아들도 목사입니다. 타교에 가서 지금 부목으로 딸만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러셨군요. 자, 이 시간에는 또 참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목사님 그 사역을 지켜봐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무슨 감리교의 하나님, 또 장로교의 하나님, 또 예수님을 또 이런 예수님 자기식으로 이렇게 믿는데 목사님께서 그 진짜 예수님을 찾아주기 위한 그런 학술을 하시는데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또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목사님 강단에 올라 등단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본문 구약 성경은 에레미야 10장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리라 하는 말씀과 신약성경 다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일반 목회도 했고 또 늦게 신학을 학교 과정을 공부해서 학교하고 제가 무슨 신학교 가서 강의한다기보다는 일반 목회자로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 많습니다. 신학적인 것도 다 각 교단마다 약간씩 대동사이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창조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보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구세주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속주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분이 또 심판조가 되시잖아요. 심판조가 되시고 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그 영생 복락의 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우리 사도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생각이 바꿔져요. 부활하신 예수님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구라 믿냐 하면은 하나의 인간의 아들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로고스로 창세 전부터 삼일체 하나님으로 창세 전에 말씀으로 창조 전에 계셨고 또 육신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처녀의 몸으로 오셨지요. 처녀의 몸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 하느냐 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는 육신 오신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을 산 예수 그리스도 세계다 그래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너무 잘 아시는 3장 15절에서는 처녀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처녀 후손이니까 씨가 없지요. 그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그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꼭 말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일부 자유신학자 입장에서는 인성에 포인트를 주다 보니까 도덕 윤리를 강조하고 또 보수신학에서는 신성만 너무 강조하면은 또 인성이 약해져서 너무 또 밸런스가 안 맞는 분쟁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인성, 신성할 때는 다 신학교나 아니면 보수신학 하시는 공부도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100% 신성, 100% 인성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회자되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조남대 일부를 밟지 않겠어. 그분은 뭐라 하면 자기가 IQ가 430다 해가지고 자기가 신인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자신들이 마치 어떤 인간 이상의 존재로 오해하는데 이 지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아도나이라 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습니다. 큐리오스, 로드. 그러니까 주님 할 때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분입니다. 한 분이지 세 분이 아니에요. 삼일체 할 때도 삼위를 나누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삼위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삼신론이 나오고 또 일체다 너무 강조하면 일월론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희한하게 132년 되면서 저는 2단, 3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자신들이 중보자라고, 구세주라고.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과연 신성이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신성이 있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승천하시고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 중에서 18로 오신다 했는데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은 본래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대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 1서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그래요. 그를 할 때 후토스는 그 지시대명사를 성부 하나님을 두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보수 신학자들은 거의가 또 우리가 저는 칼빈주의, 다시 말하면은 장로교 신학하는 목사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 강의 1권 13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게 되면 구세주를 구속주는 참 잘하는 거 감사한 일인데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불이 이끄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고 믿느냐고 할 때 바로 구약의 에레미야 10장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사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원한 왕이라고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를 신약에서 알아보면 됩니다. 신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까요?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육자나 또 많은 선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성도들에게 또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것만 가르치면은 너무 쉬운데 신학적으로 삼일체 어렵습니다. 저는 쉽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평신도 앞에. 이제 그것도 이 시간에 말할 수가 없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할 때 하나라는 말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삼일체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우리가 6장 4절에부터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할 때 유일한 분이 한 분이 한 분.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를 뺀 나머지 종파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죠. 뭐 야훼라고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가장 우리가 일성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다. 구약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은 원어상에 보면 복수면서도 단수면서 복수로 있습니다. 그 언어 자체에 용어 자체가 삼일체가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도 삼일체로 계셨고 창세 때도 또 창세 이후에도 또 하늘로 승천하시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셨다는 그 성령 역사도 보면은 사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그 14장 9절 이하에 11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빌립이 아버지를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봤거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교동문이 있는데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하나이가 아들이 근데 다음에 뭡니까? 그 이름 모사라 기묘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저는 논문 쓸 때 그 중보자료를 썼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제 개인의 신앙 그렇습니다. 제 신앙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냐? 삼일체 하나님인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인식되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약간의 조금 고개를 껴두할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들로 갇히는 참 구세주 갇히는 쉬웠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근데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었다. 그분이 창조주였고 쉽게 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 세 분이 아니거든요. 다만 사역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거든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말을 제가 들은 게 기억납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래요.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 때는 성자 하나님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때는 제가 뭐 좋은 줄 알았어요. 나중에 공부하고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잘못해 버리면 30눈에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구약 때도 삼위 하나님이 역사했고 신약 때도 삼위 하나님, 또 오늘날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요한복음 10장 5절에 창세전에 계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이 성자로서 또 성령이 임하고 또 하나님이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하나님 음성이. 삼위 하나님이 같이 함께 역상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과연 하나님은 그럼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나님 어디 계셨는가?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전제를 하죠. 하나님을 한다면 하나님이 죽었네? 그래서 사신신학이 한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차 대전의 신학 사상이 사신신학 사상 때문에 히틀러가 누굽니까?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목사님 아들이 그 당시에 신은 죽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예수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죽은 것만 생각했지, 돌아가신 것만 생각했지, 그분이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 보내준 그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신은 죽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논문에도 그런 게 나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논문 제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숨어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어렵지 모르겠지만 숨어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그 육체로 돌아가신 예수 인성이 죽으신 것이 신성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신성이 죽었다면 참말로 예수님은 신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누가 나와서 자기가 어떤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뭐 자기가 하나님이니 뭐 등등 하는데 그런 거 저 이 시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성령 보내셨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 안에도 삼위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성령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아까 성령 받은 찬양이 참 은혜로 하시는데 근데 성령 받았다 하도 그 속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성령, 바로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와 있다면은 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신다. 또 특별히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계시게 하옵시거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눠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무수보좌 하신 분이니까 항상 함께하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심지어는 지옥까지도 통치하신 분입니다. 지옥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우리 주님이 만들었어요. 지옥 약을 누가 먼저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동기가 뭡니까? 좀 오늘 제가 주목국어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끝난다면은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목사지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어요. 그럼 예수를 믿은 그때부터는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있어요. 만사 형통한다는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시련을 생각하지 않지. 그걸 고난의 역경을 하지.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는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참 행복을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사담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님들이 그 장수한다 아니면 건강하다 이유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 가지 말하겠지만 시간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유엘 2장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신약에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고 구약에 요엘 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그것도 똑같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럼 그 주가 누굴까 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도 보면은 예수를 주로 믿어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면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에서도 잘 아시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주 예수, 예수님도 주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소위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삼창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게 사실은 통틀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의심한 도마가 뭐라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가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냐고 할 때 인성과 신성을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분명히 우리 신성과 인성을 잘 가르쳐야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 영생이라고 하는 요한 1서 5장 20절을 주장하게 되면 이해를 못하시는 입장에서는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평신도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역자인 목회자 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대해 깊이 연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말한 이유가 바로 구약의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실은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라 할 때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혼합주의가 팽배했던 그 당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누구냐, 그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다. 구약에서는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하거든요. 신약에서는 우리 하나님 누구냐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표현해야 돼요. 21세기는 삼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정리가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참 잘 가르쳐서 구속사를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로만 믿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이나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언급하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위엄을 그리스도께 돌리는데 주저함이 없기 때문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고백했고 그러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이심을 확언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이나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리고 바울은 사람이신 예수님께 신성이 충만함을 언급했다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20장 28절로 보았는가 하면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로마서 9장 5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에 말하고 참 하나님이시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삼위일체 되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기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며 창조주시요 구세주시요 심판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참된 신학자와 목회자와 성도가 다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 제가 여기서 할까요? 예, 그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보니까 근데 아까 무슨 기독교회에서 요즘에 운수대통 만병통치 불표 무슨 월시고 시고 막 이런 식으로 무당화 되는데 예. 성경에는 이제 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여호와라는 말이 신약에는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분이 구약의 그 여호와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저는 그런 말보다는 예수님만 하나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게 말하겠는데 예. 예수님만 하면 또 삼일체가 문제가 되는 신학적인 문제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사실 또 사람들이 시비를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리고 이제 문구 속에 참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학자들만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그렇군요. 예예. 그리고 이제 또 뭐 아까 형통 그게 나오는데 형통이란 말이 이제 그 76번이 나오거든요. 예, 수없이 나오죠. 아니 76번이 나오는데 예.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렇죠. 아 정말 이거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보면 성통이죠. 이제는 형통이 아니고 그렇죠. 예수님 안에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의 예. 형통이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 앞으로 좀 사역을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로 오시고요. 네, 박수로 우리 목사님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